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논쟁 가운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자기들 하는 것이 신앙의 규율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규율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갈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와 있는 동안에는 누가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신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잔치 기간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금식에 대한 이유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돌아가시는 그 기간에는 제자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목숨을 건 기도 이럴 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끊음이라는 의미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먹는 거다, 뭐 자는 거다, 권력욕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가장 밑바탕에는 먹고자 하는 것이 욕망의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의 싸우는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이 금욕을 통해서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끊음 이런 것들이 되어 왔었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이 금식에 왜 하느냐, 금식을 왜 하느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다른 사람을 어떤 종교적인 규율로 또는 이걸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자기의 욕망과의 싸움의 문제였거든요. 물론 예를 들면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 또는 기도원에 간다 또는 교회의 어떤 행사다 이럴 때는 다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욕망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함 이런 훈련으로서의 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금식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매번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는 거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인데, 너는 왜 금식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신학생활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 또 자기의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금식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어떤 그 재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싱이 발달해서 잘 꼬매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옷들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배틀에서 짜다 보니까 이게 느슨합니다. 그런데 그 낡은 것에다가 생배 조각을 해버리면 이 생배 조각은 조직이 좀 더 탄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아당겨서 찢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포도주를 담을 때 그냥 포도를 발로 이겨서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고 나면 그 양을 그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는데 막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있고 이래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죽이 딱딱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때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는데, 그 발효와 맞추어서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 발효 때문에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교는 기독교를 담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의 기준과 너희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역사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이 이용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존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이럴 때도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들 속에서 여태까지는 여기는 구태의연하게 매번 이런 모습이며 새로운 것으로 출발한다라고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과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전통과 형식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해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전통과 형식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를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옛 가죽 부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전통,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또 우리 문화는 이런데요, 자꾸 이런 것들이 옛 전통이거든요, 옛 형식이거든요.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옛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끌어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낡은 전통, 낡은 형식,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것으로 복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쉽게 어디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에 쉽게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관리가 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말의 구원이라는 말은 몸이 나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또는 어디 뭐 사고가 나려고 할 때도 이렇게 됐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용어로 과거에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이 이렇게 계속 여성의 그 질병이 되겠는데 이런 질병을 계속하게 되면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어떤 삶에서 자기를 부정당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가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말로는 구원인데 여기서는 고침을 받았느니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를 바라볼 때 부정한 여인,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즉 구약의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어서 너는 부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30세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서 그를 부르면서 딸아라고 부르면서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직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위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집에 갔는데 마침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셔서 그를 생명에 살려주신 그런 분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 아이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즉 당신이 누구시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고 너희를 창조하고 불러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만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는 것이냐, 그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거든요. 바로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쉽게 재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이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로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전통 이런 것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따라가고 또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그들의 전통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